욥기 20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라고 자청하는 소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표독스럽고요 거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차마 혹은 설마 혹은 생활 속에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악한 얘기도 있구나, 이렇게까지 사람을 궁지에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말재간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뭐 이 정도로만 보셔야지 실제로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입에다 담아가지고 누구를 공격할 때 쓰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기골이 청령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의 뼈들은 젊은 기운으로 가득할지라도 그와 함께 먼지 위에 그것도 눕게 될 것이라. 물론 이제 악한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은 좋아요. 근데 이건 좀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뼈가 젊은 기운으로 가득할지라도 먼지 위에 그가 가졌던 센 기운, 그것과 더불어 그는 눕게 될 것이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죽는다 이거예요. 나쁜 말로 죽는 것을 돼진다 그러죠. 너 돼진다, 막 이런 식입니다. 넘어갑시다.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원문 이렇습니다. 만일 그가 그의 입으로 악한 것을 달다고 여겨 자기 혀 밑에 숨기며. 13절.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여 포기하지 아니한 채 그의 입천장 가운데에다가 간직하고 있다면. 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음식에 비유되고 있죠.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음식이 입에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씹다가 넘기면 아까우니까 입에다 이렇게 머물고 있다. 악을 한번 이렇게 행해보니까 악이 재밌어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참 달게 느껴져요. 이거 악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합시다. 악한 짓을 해보니까 망할 줄 알았더니 망하지 않고 잘 돼요. 돈도 들어오고 막 그 사람 속여먹는 재미도 좋고, 그리고 이게 악이라는 것에도 그게 무슨 그 기쁨이 있죠. 기쁘니까 그 악한 일을 하지. 그게 뭐 괴로우면 거짓말 한번 할 때마다 막 뿔이 나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하면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한번 하면 막 상대방이 막 넘어가고 말이죠. 누구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면 얼마나 좋고. 여러분도 한번 해봤죠?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욕하면 얼마나 신나요. 잠언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얘기를 할 때는 마치 그 목구멍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달짝지근한 음식과 같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재밌어요. 없을 때 막 그를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런 게 습관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입에다가 가만히 간직하고 있다면. 14절.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의 음식은 그의 내부 기관들 속에서 변질이 되며 그의 속에서 독사들의 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요 말 표현대로 하면 그겁니다. 이제 그 달짝지근해서 넘겼어요. 넘겼는데 이게 내부 기관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상한 음식은 음식 상태에서 상하니까 안 먹죠. 근데 이게 넘겨보니까 악은 뱃속에 들어가서 뱃속에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상해버렸어요. 이거 우리 음식 먹고 뱃속에서 상하는 걸 뭐 했다고 그러죠? 체했다, 이게 체했다. 그래서 콱! 그 음식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마치 독사가 와서, 코브라라고 하는 독사인데 이것은 독사가 와서 그 사람을 콱 물면 독이 번지잖아요. 그럼 죽지요. 그것 마냥 그 속에서 음식이 부패하고 변질이 되어갖고 마치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들어온 것처럼 온몸에 독이 퍼진다는 얘기예요. 15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원문 이렇습니다. 그가 삼킨 부요함을 그는 토해내야만 하나니
그의 배 밖으로 그것을 빼내버리시는 분은 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욥에게는 안 맞는 얘기죠. 이런 그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욥아, 네가 억울해? 네가 힘들어? 너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가 몰래, 난 몰래 뭔가를 먹었어. 그걸 자꾸 먹다 보니까 재밌고 즐겁고 좀 맛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버릴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입에다가 가만히 두고 있다가 꿀꺽 어느 날 삼켰어. 그랬더니 그게 소화가 안 되고 결국 그것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네 속에 들어와서 탈을 일으킨 거야. 근데 보통 탈을 일으킨 게 아니라 독사에게 물렸던 것처럼 너는 이제 어떻게 회복될 수 없는 독이 네 몸 전체에 퍼져서 이제 너는 죽게 되는 거야. 넌 악한 자라 이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꿀꺽 하고 네가 재물을 삼켰지 않느냐? 남 등쳐가지고 네가 돈 먹은 거 아니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배 밖으로 그것을 빼내버리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16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독사들의 독을 그는 빨아들이다가 뱀의 혀에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게 독인 줄 모르고 그게 너를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너는 그동안 그 독을 빨아먹고 있었던 거다. 결국 뱀의 혀가 그를 물어서 죽이듯이 그 뱀의 혀, 이 여기서 말하는 혀는요, 그 뱀에게 독이 나오는 그 앞쪽에 두 이빨이 있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어쨌든 원문의 표현은 뱀의 혀라고 되어 있어요. 뱀의 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듯이 너도 역시 이제 이러다가 죽고 마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는 흐르는 강물들, 꿀과 엉긴 젖이 콸콸콸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라. 이게 이제 그 성경의 용례에 보면 이 강물은 말이죠. 흐르는 강물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풍요의 의미가 있고요. 거기는 이제 사막, 거칠거칠한 곳이고 좀 메마르고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물은 굉장한 상징적인 선한 의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너는 그렇게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지금도 꿀은 귀하죠. 근데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꿀은 말이죠. 각종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꿀 자체를 먹기도 하고, 그럼 음식이죠. 꿀을 바르기도 하고, 또 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약재로 쓰기도 하고, 용도가 다양해요. 그 다음에 이 엉긴 젖은 소위 말하는 버터 혹은 치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집에 된장이나 고추장 없으면 살림이 안 되듯이 이 고대 사람들은요, 엉긴 젖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된장과 고추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꿀과 엉긴 젖이 콸콸콸콸 넘쳐 흐르는 강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풍요를 다시는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니, 친구한테 이게 할 말입니까? 와가지고 여봐, 힘들지? 다 하나님이 아실 거야. 우리가 너를 알고 있어. 너는 그렇게 악을 이렇게까지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우리도 함께 기도해 줄게. 우리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 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이 어려움 끝날 때까지 같이 있자. 이랬어야죠. 와가지고는 너 틀림없이 뭐가 있다는 거요. 내놓으라는 거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야, 참 저는 이거 번역하면서요. 얼마나 이 마음이 막 타든지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조금 느껴지실 겁니다. 18절로 넘어갑시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인생의 낙이에요, 이게 낙.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은 바로 이런 겁니다. 원문을 잠깐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얻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삼키지 못하나니 정녕 교욕을 하여 얻는 부로 인하여 그는 즐거워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낙을 여기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은 것을 먹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은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벌어들이는 것을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인생의 낙이에요.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세요? 또 일하면서 일만 하는 게 아니죠. 뭔가 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돈을 벌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인생의 낙이에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거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얻은 것을 이제 빼앗기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소발의 말에 의하면 악을 행하면 다 뺏긴다. 이런 그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네가 힘들여서 벌었다 해도 너는 그것을 이제 빼앗길 처지에 있기 때문에 네가 벌었어도 네 것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하나의 낙은 뭐냐면 교역을 하여 얻는 부. 사람이 말이죠. 사실 돈 많이 버는 게 뭐냐?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물건을 팔든지 내 지식을 팔든지 정보를 팔든지 내 재능을 팔고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얻는 것이 뭐예요?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쌓여요? 재산이 쌓여요. 부가 쌓이는 거예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고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것보다 인생이 어느 정도 축복의 단계가 되면 하루 벌어서 들어온 수입은 다 저축이 돼요. 재물이 쌓여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 받으세요. 내가 일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재물이 자동적으로 쌓이는 이런 부유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큰 낙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를 얻을 때 우리는 뭐를 느껴요?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게 사는 보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돈 벌리고 저기서도 돈 벌리고 여기서도 돈 들어오고 저기서도 돈 들어오고 얼마나 신나요? 안 신나세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벌써 얼굴이 화색이 환하신데 그런 게 인생의 복이고 낙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도 뺏기고 저기서도 뺏기고 이것도 세고 저것도 세고 뭔가 벌어들이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모았다 싶으면 사고가 벌어지고 뭐가 조금씩 들어온다 싶으면 다 들어오는 것보다 새는 게 더 많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쳐버려요. 지금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발이 욥을 지금 잘못 본 것이죠. 욥이 뭐 잘못해서 뺏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거둬가도록 그냥 허용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다 뺏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걸 아세요. 나에게서 행복을 뺏어가고 재물을 뺏어가고 노동의 즐거움을 뺏어가고 부가 쌓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탄 때문이에요? 사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대적하지 말아요. 누구를 대적해요? 사탄을 대적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19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냐하면 그가 억압하고 내버린 가난한 자들 때문이니라. 집을 그가 억지로 빼앗았느니라. 자기가 짓지도 않은 것을 말이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욥이 이럴 사람입니까? 소발이 욥을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어요. 그러면서 소발이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네가 억압하고 이용만 해먹고 내버리지 않았느냐. 네가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건 소발 그 사람의 생각이고 이 욥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다 그들을 살펴줬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가지십시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저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잘못된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 못 삽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렵고 힘든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소발의 말은 절대로 여러분들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했으니까 20절.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원문 이렇습니다. 실로 그의 배는 쉴 줄을 알지 못하나니 그가 갈망하는 것이 그에게 인도되지 못하느니라. 이 먹는 배를 뜻해요. 그의 먹는 배.
배가 쉬지 않아요. 왜 쉬지 않아요? 계속 그냥 꿀꺽꿀꺽꿀꺽 먹으니까. 계속 먹어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가 갈망하는 것이 그에게 인도되지 못하느니라. 배는 쉴 줄을 알지 못해요. 배가 좀 쉬어야죠. 하루 음식을 먹고 배가 좀 쉬어야 소화도 시키고 이래서 탈이 안 나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끊임없이 먹어치우는 배처럼 끊임없이 먹어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그가 갈망하는 것이 그에게로 인도되지 못하느니라. 이 인도된다는 말이 뭐냐면 배달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그래봤자 이렇게 그가 원했던 것이 그에게 오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욥에게 대해서 그러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망한 걸 보니까 이것이 진리라. 뭐가 진리냐? 너는 그동안 꿀꺽꿀꺽 여기서도 꿀꺽 저기서도 꿀꺽 남의 것을 다 착취했다. 분명히 착취했다. 몰래 착취했다. 네가 그걸 해갖고 잘 될 줄 알았느냐? 이거 봐라. 너는 그 잘 되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엄하고 엄격한, 그리고 아주 나쁜 그런 얘기를 이 소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21절.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이제 나오죠 그 말이?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가 먹어치워서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가 덩실거리며 좋아할 새가 없느니라. 자,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욥은 친구들도 모르는 그런 나쁜 짓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누구 말에 의하면? 소발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거부터 풀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대봅시다. 욥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소발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욥이 그 억울하고 아픈 사연을 또 말을 해요. 자, 소발의 얘기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